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의 성가대 찬양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금 멀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바울을 천부장이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일단 신병을 확보를 하고 왜 그러느냐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러면 제사장들, 유대인 제사장들 또 공회원들 율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이 공회원들 최고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런 이 사람들까지 싹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자리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원래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또 모든 제사장들까지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네 얘기를 해봐라. 또 제사장들이나 또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왜 고발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 사람이 죄가 뭔데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군중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안을 책임지는 책임자니까 어쨌든 확보를 했고, 천부장이 몰랐으면 모르지만 또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죽고 나중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매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이 천부장의 책임이에요. 어쨌든 확보를 했고 이제 변론을 하고 얘기 들어보는 그런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앞에 놓고 참된 진리가 뭔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죽이기로 작정해서 십자가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죄인이 아닌 것과 너희들이 큰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 사람들 내 얘기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요. 방금 전까지도 그랬죠. 무슨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붙잡혀서 그냥 매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따로 떼놓고 이제 얘기해봐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딱 꺼내서 몇 마디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당장 저 입을 치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누가 나와가지고 이제 각 정당 대표가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기도 전에 와 소리 지르고 야 내려와 너 같은 놈은 내려와 뭐 시끄럽다 그러고 조용히 하라고 꺼지라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그 이 공회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야 저 입 닥쳐. 여기서는 입을 치라는 거예요. 저 주둥이 그냥 쳐가지고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 입을 치라고 막 어떤 사람이 소리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순간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입을 치라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네 입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면서 지지 않고 막 대응을 했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이 안 좋았다고 하면 뭐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기 사정이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을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이 네 입을 치시리로다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도 제사장에게는 뭐라고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도 많은 책망을 했지만 이때는 예수님조차도 제사장보다는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이렇게 내정을 하셨지만 어쨌든 보기에 아무리 잘못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그걸 막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거는 빨리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저건 있어서 이 모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저건 없어져야 돼 뽑아버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그냥 힘들어도 견디고 감당하고 맡겼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분인데 사도 바울이 저 하나님이 네 입을 치시리로다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사람들이 감히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난 몰랐어요. 그래 잘못한 것을 알고 갑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막 사과를 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근데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사건 하나로 그냥 완전히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대제사장을 욕한 것 때문에 사과했지만 용납이 안 돼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딱 머리를 쓰는데 뭐냐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머리를 썼는데 딱 보니까 요 공회원들이 구성된 그 내용을 보면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반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나는 부활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바리새인, 나도 원래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쪽이 갑자기 그래 내가 보니까 바울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두개인 니네들 때문에 그랬구나. 갑자기 막 내부적으로 싸움이 붙어요.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막 서로 나뉘어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났고 천부장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도 어느 편에 서든지 어쨌든 한쪽에 막 더 긴장이 고조가 되고 싸움이 붙고 그래서 어느 편이든지 붙잡히면 찢겨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찢겨질까 생각할 정도로 난리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을 비방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식간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그 자리는 막 난장판이 되고 사도 바울의 이 실수는 그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싹 사라졌어요. 대제사장을 욕한 거는 사라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부활 가지고 막 논쟁이 붙고 싸움이 났어요. 자기가 대제사장을 욕한 거 자기에 대한 화살은 싹 사라졌지만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또 천부장은 자기를 감옥에다 가두고 어쨌든 근데 붙잡히면 그때 붙잡히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잡혀 죽는 천부장이 붙잡혀 찢겨 죽을까봐 갔다가 이렇게 감옥에다 가둘 정도니까 그러면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한 거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바울을 송사하는지 그 실상을 알려고 그런 공회를 모집을 한 겁니다. 아무리 유대 공회원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막 사도 바울을 계속 고발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론을 했다면 이 천부장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나오지만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그 사람들끼리 율법에 관한 문제지 죽일 이유도 없고 감옥에 가둘 이유도 없다라는 걸 아예 딱 그걸 밝히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천부장은 지금 이미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울이 차분하게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방과 막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의연하게 복음을 잘 전했으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끝까지 억지를 부리고 막 죽이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천부장만큼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가 누구구나. 유대인들이 저렇게 자기네 율법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막 저렇게 공격하지만 저 바울은 진정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 예수님의 진정한 그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저런 깊은 뜻과 있는데 저런 유대 종교의 그 폐쇄적인 그런 율법 속에서 갇혀서 저들은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로마의 천부장 이 사람이 볼 때는 충분히 이 바울의 설교만 잘 들었어도 천부장은 충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최소한 많이 받아들이고 배우고 깨닫고 영접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보다도 천부장은 지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상황에서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자 할 때 이런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최소한 천부장만큼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막 욕하는 그 사람, 대제사장인지 몰랐지만 그 사람에게 참지 못하고 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다 사라지고 그 자리는 난장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습니까? 다시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천부장도 그 다음은 못해요.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데 그 결과를 한 사람의 공격을 참지 못하고 같이 막 이렇게 비방을 하다가 그게 다 끝나버려요. 사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이 가이사랴의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죠. 이 전도자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했을 때 막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광야에서 에디오페 관리를 만났다고 그랬죠. 에디오페 관리가 에디오페로 돌아가는 일행을 딱 보고 에디오페 관리가 있는데 뭔가를 읽고 있어요. 딱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딱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쭉 읽고 있는 걸 보고 쫓아가 가지고 그걸 이해하냐고.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어요. 근데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우리가 그게 있죠. 이렇게 기차 시간도 딱 1분만 늦어도 출발하고 늦게 도착하면 못 타요. 근데 에디오피아 관리가 광야 지나가는 그 길에 이 빌립이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 그 중에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 일행이 가는 거랑 나랑 도망가는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가서 말을 걸고 하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깨닫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건국대학인가요? 단국대학인가요? 서울의 어떤 그 대학의 그 강당과 그 전체를 빌려가지고 대학생들 모여가지고 대학생들과 청년들 뭐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학교에 맨 처음에 그렇게 몇천 명이 지금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공간을 다 사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그 맨 처음에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막 학내 사태가 있어서 총장님이 막 그 총장실에 갇혀서 못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이분이 저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뭐 이런 데 그 선교사로 갔다가 그 들어오셨다가 그 학교를 어떻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총장님 좀 봅시다 해서 들어가는데 그분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 부르셨더니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노래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만난 자리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더니 가라고. 내가 지금 학내 사태 때문에 총장실 갇혀가지고 지금 막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예수 믿으라고 노래는 잘하시는데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 다음에 한 번 더 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라고.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왔으면 못 가요. 오라고. 그 다음에 또 갈 기회를 만들었는데 한 30-40명의 오케스트라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갔대요. 다 만들어 가지고 총장님을 딱 뵈러 왔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또 찬양하신대요. 또 찬양하시는데 오케스트라가 그냥 쫙 들어와 세팅을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 찬양을 했더니 이 총장님이 막 우시더래.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 믿진 않았는데 오시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저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제 물론 들어가서 막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어느 날 갑자기 트럭에다가 컨테이너를 싣고서 그냥 들어갔대 그냥. 그래서 막 경비대에 말리는데 내려놓으라고 그냥 제일 학생들 많이 다니는 데다가 컨테이너를 딱 내려놓고 차 나가라고. 차 나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경비가 와가지고 빼라고 막 그랬는데 모른다고 안 뺀다.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런다고. 나가라고 막. 그 교목과장인가 누가 왔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당장 빼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총장실로 막 데리고 간 거예요. 총장을 딱 데리고 갔더니 총장이 전에 뵌 적 있죠? 총장이 좀 좋은 일 한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잘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라고.
그 총장 안 봤으면 그 총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장 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총장이 전에 한 뵌 적 있죠. 이분이 찬양을 했을 때 같이 울었단 말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그래, 좋게 한번 타협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 그 일로 거기서 컨테이너가 생기고, 컨테이너 2개 붙이고, 3개 붙이고, 거기서 학생들 전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지금은 수천 명 모이는 그 강당부터 거기 예배 주일날 다 쓴대요, 지금. 공짜로. 그래서 거기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건 기회라는 거죠, 기회. 내가 그분 처음 만났을 때 말을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있고, 그때가 있으니까 또 그 다음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좀 사적인 건 하지만 세희랑 교복을 맞추러 갔어요. 그래서 꽃집 위에 교복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안 다니신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다녔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다른 말은 안 하고 아랫집 꽃집 집사님이 저희 교회 다니신다고. 그래서 잘하셔야 되고 혹시 만나면 싸우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러시냐고. 혹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꽃집 집사님 따라오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당장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그냥 네, 그 잠깐이지만 그냥 뭐 말씀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나라를 다 망치는 주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애를 다 망치는 주범이에요.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기로 결정해서 한 게 그 단체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서도 깨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 기회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그거 한번 같이 욕했다가 그냥 그 게임 끝나고 그냥 난장판이 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어요. 천부장도 그게 최선이에요. 다음에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한번 들어봐봐.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기 뭐 그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 그날 밤 사도 바울은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같이 하나님이 네 입을 치시리로다 했을 때 뭐 좀 세게 나갔으니까 누가 보면 굽히지도 않고 그냥 담대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 감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비방하는 거 하나를 못 참아가지고 내 말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진 기회가 다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자기의 그런 순간적인 실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낙심해 있을 것 같아요. 로마로 가는 것도 기약을 못해요. 천부장도 나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난장판이 됐어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로마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에요. 낙심해 있어요. 물론 낙심하는 게 우리 환경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요. 어떤 나를 핍박하고 거부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모험하는 자들이 많아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낙심이 되는 건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되는 게 정말 낙심이 돼요. 누가 막 핍박하고 모함하고 막 오해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거는 그냥 견디고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모든 일이 망쳐졌을 때는 정말 거기서 이렇게 헤어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상황은 사도 바울 자신의 실수예요.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 로마 천부장에게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바울을 뺏겼어요. 그 유대인 무리들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게으른 모습이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게으른 모습이 없어요. 다음에 뭐 어떻게 해보자. 이거 미루는 게 없어요. 사냥개가 막 이렇게 표적을 발견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서 한번 물면 놓지 않듯이
한 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딱 마음먹은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날 밤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날이 새매 이런 당을 짓지만 사실 그날 밤에 모든 일이 다 준비가 되고 그날 날이 새자마자 당이 딱 결정이 됐어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서원한 거나 마찬가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느라 서로 짠 거예요. 공회와 유대인 율법을 집행하는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엘더들이 바울을 종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라고 사도 바울을 인수인계 받아서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는 도착하기 전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공회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율법으로 바울을 그 자리에서 확실히 정죄하고 거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무리들이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을 짓죠. 무엇으로 목적하는 당입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뜻을 모으는 당이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결단이 있었고 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 말은 뭐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각오로 당을 이룬 자가 몇 명입니까? 40여 명이에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진행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회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바울을 우리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데리고 감옥에서 빼낼 계획을 세우고 공회에 넘겨지기 전에 중간에 죽이겠다. 요즘 TV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 테러 집단 중에 IS라는 테러 집단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IS 테러 집단의 그런 결맹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의를 한 사람들 정도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결말이 안 나왔지만 죽었을 거라고 봐요. 거의 앞으로 4년 동안 로마에 가서 많은 일을 하는데 바울이 40일 만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서원은 지키지 못할 거면 안 지켜도 돼. 서원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 분명히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하든지 여자도 오케이 남편이 오케이 해도 좋아 그러면 하는 거고 스스로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반드시 유대 공회와 엘더들과 뭐 다 짠 거예요. 이거는 거의 100%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과 그 각오가 허술합니까? 그냥 각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있는지 바울을 죽이자고 뜻을 모으는데도 40여 명이 목숨을 걸고 이 당을 이룹니다. 당을.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강한 연대감으로 보이는지 각오와 말만이 아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부지런해. 그냥 그날 밤에 다 모든 거를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으로 다 모든 걸 만들어내요. 하룻밤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아요. 바로 준비해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이렇게 막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손에서 바울을 살려내자고 바울을 탈출시키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종식 절차를 밟아서 인계에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게 한 사람, 뭐 자객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여 명이 지금 테러하려고 목숨 건 사람이 40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에서 전하지 못한 바울. 근데 지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작정을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검사대가 무슨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검사한테 가서 이렇게 신문을 받아야 될 때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이 없으면 얘기해줘. 근데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검사가 작정을 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압니까?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법을 다 알아요. 알고 그걸 작정하고 막 플러스 해가지고 막 다 구형을 하면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권력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이 작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특별히 열심을 가진 목숨을 건 사람이 40명이 또 붙었어요. 부지런을 떨고 하루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지 바울은 몰랐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기회를 망쳐버린 그런 자기의 혈기로 망쳐버린 바울을 위로하신 말씀.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때, 패배감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담대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죽음 앞에서 담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실패감이나 절망, 낙심할 때 이럴 때 담대함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곱이 죽으나 사나 사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렇게 몇 번 이사를 다니면서 그 우물이 대대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도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우물 먹었는데 3천 4천 년 이 당시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특별히 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나무가 많고 뭐 무슨 개울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거기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주 수백 명의 그런 종들과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사는 큰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을 싸우기 싫어서 주고 딴 데 가서 우물을 파서 또 거기서 살고 그 싸우기 싫어서 또 주고 또 우물을 파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곳에서 가장 큰 부자가 이삭이에요. 그 아들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던 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순식간에 그 부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그냥 도망쳐 나와야 목숨 하나 그냥 부지하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형 때문에? 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스스로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욕심 부려가지고 물론 어머니가 야 내가 해줄 테니까 갖다 아빠 드려 그래도 했지만 자기가 평소에 욕심을 냈어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내고 막 겁은 많지만 욕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금 더 있다가는 그냥 형한테 가인이 아벨 죽이듯이 그냥 맞아 죽을 형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으로 도망쳐 나갔단 말이에요. 원래 기대했던 게 그게 아니죠. 근데 그 도망쳐 나오는 내가 생각한 거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받아서 이 어마어마한 부자,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거기서 내가 탁 확실한 이 재산을 다 확보하고 복을 받는 게 내 목적인데 순식간에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목숨 부지하고 도망쳐야 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것도 아니죠. 다 자기가 욕심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혼자 그냥 광야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고 이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잘 때, 거적대기나 덮고 이렇게 잘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동행하고 복을 주리라. 네 아버지하고 네 할아버지하고 내 약속한 게 있는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도 항상 바른 선택만 하고 항상 옳게만 이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런 실수하고 낙심하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 바로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기서 그냥 잘못하면 딱 나만 넘겨지기만 하면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누가 나 한 사람만 나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아마 무서울 거예요. 전에 살던 데서 어떤 분이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새벽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한 70대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인데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들어오신 거예요. 막.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왔대.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같이 가는 길을 같이 갔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계속 쫓아와가지고 막 나를 쫓아온 거로 생각하는 거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가지고 평생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지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었는데 거의 한 달, 두 달을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무서워서.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누가 담장을 넘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새벽 4시 반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가니, 이 집이 엄청 부자거든요. 큰 저택에 잔디밭 짓고 부자인데 어디서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막 이게 할머니 권사님이니까 막 그래가지고 112 신고를 했어요. 잡혔는데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새벽에 누가 이 할머니들이 막 겁내서 무서워하는 게 그게 그것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순찰도 부탁을 하고 막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가다가 이렇게 폭행당해가지고 가방 뺏기고 막 이런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골목 같은데 이렇게 혼자 걸어가다 보면 무서워서 못 다녀요. 한 사람만 누가 나를 막 실제로 막 붙잡고 막 때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뒤만 따라와, 누가 따라와도 나 저러는 줄 알고 무서워서 막. 그런데 여기 실제로 40여 명이 날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는데 그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사람들의 계획은 뭐냐면 40여 명의 열심 당원들,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실제로 권력을 가진 자들, 실제로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고 죽이겠다고 목숨 건 40여 명도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날만 새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딱 데리고 나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로마로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 계획대로 될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다 듣고 바울에게 얘기해 줬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전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로 갈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뜻대로 될까요? 아니면 이 힘을 가진 사람들 뜻대로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슨 군병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예전에 나랑 같이 계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같이 안 계시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제 권력을 가지고 실제 40여 명의 목숨 건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공문을 보내면 천부장이지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달라고 그러면 거의 내줄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죄목을 거는 게 뭐냐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로마에서도 그거는 예외예요. 그때는 그냥 신병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보내죠. 천부장에게 보내셔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잘 말씀을 읽었지만 40여 명에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죠? 보병 200명. 또 기병이 몇 명입니까? 기병이 70명. 또 창만 들고 창병이 200명. 아무리 목숨 걸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맹한 사람이 40명이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거의 10배의 로마 정식 군인을 10배의 군인들로 사도 바울을 딱 지켜요. 그리고 무슨 사형시키려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이 짐승까지 말까지 딱 준비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나머지 보병과 기병과 창병이 470명이 사도 바울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성경 말씀에 보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무사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천부장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어요. 죄수 한 명을 이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켜서 무사히 다시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것도 그리고 40여 명의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갑절도 아니고 10배 이상으로 로마 군인들을 다 동원하셔서 사도 바울을 지켜서 결국에는 그 군인들과 함께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물론 감옥에도 있고 죄수의 신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기에는 불행한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고생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내 인생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게 비참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이 자랑이다, 자랑. 내 삶 속에 겪어진 이런 모든 고난의 흔적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보면 가끔 그런 농담도 하는데 영광스러운 상처가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서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겪은 많은 상처들, 이게 자기가 자랑할 건 사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고생이고 정말 비참한 그런 흔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께 아니고 그냥 세상에 잘 사는 거였었다면 가난한 게 참 비참하고, 내가 정말 먹고 쓰고 놀고 누리고 하지 못한 게 참 비참하고,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생하고 하는 게 다 비참하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쓸 것도 쓰고 뭐하고 다 하지 못하고 왜 그러고 삽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막 하고 그런 거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살면 정말 구질구질하고 비참하고 내 인생이 진짜 구질구질한 거예요. 근데 전도자의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감옥에 갇힌 거, 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거,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뭐 자랑할 거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거,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흔적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성도들 앞에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